축원합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저희 가족은 이제 오늘 미국으로 떠난 처제 가족과 함께 성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늦은 밤 제가 이제 장례 예배 마치고 또 소년부 성경학교 다녀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했는데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 조카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얘기를 하나 골라보라고 했더니 요셉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그 어린이를 위한 영어 성경으로 짧은 내용이어서 우리 담비에게 읽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각자의 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조카 옆에 채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채은이가 나중에 저는 좋은 잡을 갖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담비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도 좋은 잡을 얻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웃었고요. 또 돌아가면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담비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자기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좀 늙었다고 생각했는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돌아가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가족을 주어서 또 이번에 한국을 여행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카가 마지막 그 마침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저희 교회 와서 유튜브 다니면서 기도가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조카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조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결정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고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였으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전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아담의 그 사역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와 또 수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한번 읽었는데 어떤 말이 눈앞에 자꾸 떠올랐습니까? 저기 보시면 제목이 뭐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일을 얻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와 또 한 사람의 은혜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또 반복되고 있고요. 17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또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 아담의 그 행위와 또 그리스도의 행위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함과 또 한 사람의 순종, 이 두 사람의 다른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죠.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은 아담이고 또 뒤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각각 인류의 운명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이 두 사람의 그 사역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인류의 죽음을 가져오게 하였지만은 또 한 사람은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인간 이해를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바로 공동체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은 그저 자기만을 대표하나요? 예를 들면은 한 가정의 아버지는 그 가정을 대표합니다.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게 되죠.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또 한 교회의 목사는 그 교회의 신앙을 또 대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전체 공동체를 대표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을 다음으로 공격하였는데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작은 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낙담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알아보니까 누가 불순종하였습니까? 아간이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시날산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고 은과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의 장막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가 바로 공동체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것이 곧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훔친 그 죄는 개인의 죄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공동체 전체가 다 감당해야 될 공동체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성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동체의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작은 것이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 전부의 또 주요한 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한 개인이 곧 공동체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그 감옥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을 때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간수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복음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개인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은 모든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시간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의 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죠. 가장 최초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뒤를 이어서 죄를 지었고 또 그 대가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의 가정 식구들의 관계, 또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파손이 되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사이까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화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서요 뼈 중에 뼈라고 하였는데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아내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의 죄를 이렇게 탐하는 남편의 그 아버지 남편 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남편 위로 올라서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일그러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은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가 너무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를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와 넣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3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적에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뱀과 같은 그 무서운 죄의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세워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동산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며 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의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중반부에 되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간은 이제 본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그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담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대가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다른 자아가 싸우고 있다. 한 자는 무엇입니까? 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자아이죠. 또 한 자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는 거듭나지 못한 그 자아입니다. 아담의 후예로서의 그 자아이죠. 이 두 자아가 늘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 다윗의 죄를 굉장히 리얼하게 기억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는데 합한 자에 걸맞지 않는 그 죄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윗이 한순간에 한 여인을 보고 넘어가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원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장부터 11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한 개인의 죄가 대단히 무섭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죄는 그 가정에 퍼지게 되었죠. 그의 자녀들까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가정의 죄는 사회의 죄가 되었고요, 국가의 죄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민족, 세상의 죄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가 세상에 간영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빠져들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었는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세 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아담과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종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사는 우리를 정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따라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삼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을 따라 살면은 아담처럼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다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집 나간 탕자와 또 더러운 탕자의 그 서로 대비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아담의 후예와 또 그리스도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서로 저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죄의 자녀로 끌고 가게 된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행위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의 그 사슬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와 또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택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택과 순종이 또한 온 인류를 이제 새롭게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매 순간순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미얀마에서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죄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들 다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의와 생명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